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네. 어, 요즘 보면 두 가지 진풍경들이 보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지방의 소속의 어떤 목사님, 이 사모님과 딸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 목사님은 확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3차까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연히 저를 만났는데 보니까 마스크를 두 개를 썼어. 어떻게든지 뭐 자기도 보호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이게 진풍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10만 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되는데 누가 뭐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음식점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아유 빨리 밥 먹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하나 진풍경은 이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뭐 이런 부분에 예민해서 누구도 이렇게 건들면 안 되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잘 아는 이제 통합축교회 이제 목사님이 한 30년 친구가 있대요. 30년 친구가. 그래서 또 가까이 살아서 차를 타고 가다가 정치 얘기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차 세우라고 그러대요. 그 옆에 분이. 그러면서 내리겠다고. 당신이 이 사람을 지지할 줄 몰랐다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친구도 필요 없고, 또 부모와 자식도 그 의견이 엇갈리면은, 아니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있어? 또 이쪽에서 이런 사람을 찍으려고 했냐고 막 하면서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햇불에서 한 3년 인천 햇불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단톡에 200명이 넘는데 지금 한 130명 정도 있었는데 어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누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쭉 어떤 사람은 참다가 다시 이제 반박이 올립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장소고, 그러니까 정치의 메시지는 올리지 마라. 딱 그렇게 하면은, 아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올리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하냐. 또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이제 짖지 못하는 개가 나오잖아요. 벙어리 개. 뭐 이런 그 비유를 들어서 그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짖지 못하는 개와 같다라고 또 올리니까 또 자극이 돼가지고 또 반대편에서 막 글 올리면서 해가지고 단톡이 폐쇄됐어요. 120명의 목사님들이 있었던 단톡이 폐쇄되고 다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요즘에는 가족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주위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먼저지 정치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편향되고 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 이제 음모론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물론 보니까 다 잘못이 있어요. 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어요. 지지자들도 할 말은 없는데 지나치게 가면 음모론에 빠집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또 방역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또 생각을 하면서, 의견은 다 자유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음모론으로 가게 되면 이제 비판, 그리고 욕도 나오고, 또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분노까지 그 안에 차게 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론 여러분이 주장하고 또 여러분이 외쳐야 될 건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았다면, 무엇인가 정확하다면.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좋지, 입을 열어서 상대를 욕하면 안 됩니다. 저도 같은 기도 모임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아예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그분을 미워하고 나 오늘까지 끝, 이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분은 그럴 수밖에 그분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싸워가지고 뭐 다시는 안 만나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괴계입니다. 사탄의 괴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동인, 서인, 북인, 남인 막 싸우고, 또 동과 서가 갈라지고 북과 남이 갈라지고, 교단도 막 갈라져서 자기 교단 뭐 주장하고, 너무 우리는 분리에
파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화평이라 그랬거든요. 화평.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자기 의견과 부딪히는 사람, 나는 이 사람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찍어. 와, 이상하다. 뭐 이 정도까지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누군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 그러면 이상하다. 어떻게 저 사람을 지지할 수? 이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의견을 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투표를 하셔야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숨 고르기를 한번 하고 또 심호흡을 한번 하면서 하나님의 의중 또 시대를 향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살펴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자, 요셉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이기고 다시 한번 숨 고르기를 시작합니다. 자, 분명히 지난주에 형통이다, 형통. 보디발의 눈에 쏙 들었고, 보디발도 요셉이라는 이 히브리 노예는 남다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겼습니다. 간섭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옥중에서도 또 간섭을 안 합니다. 원래 사람은 간섭을 하길 좋아하거든요. 부모도 자식을 보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에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진짜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진짜 아이가 공부하는 목적을 알아요. 그리고 진짜 그 아이 마음이 선해요. 그러면 맡겨야 됩니다. 이제 자녀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간섭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지도하고 있고 성령이 그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주는, 세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우리가 잔소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 꿈을 가슴에 안고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요셉의 신세를 보게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출생과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내서 소환해서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남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조금만 지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과거를 소환하고 누구 때문에 계속 그 누구 때문에, 하물며 나라 때문에, 정부 때문에,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때문에 신앙이 아닌 덕분의 신앙으로 순간 훅 들어오는 고통을 참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때문에를 가진 신앙들이 있고요, 덕분에라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힘들게 해도 그분 덕분에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분 덕분에 한번 숨 고르기를 할 수 있고 그분 덕분에 내가 나의 연약함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있겠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는 그냥 꿈이에요, 꿈. 자, 그런 공동체에서도 그 옆에 계시는 분이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보여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만약 요셉이 누구 때문에 신앙으로 환난 날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요셉은 결코 이스라엘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와 누구 때문에 사이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와 패배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셉이 비록 고아이고 소모품처럼 사용되어지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 나눴듯이 동행이 이어지는 한 그 다음은 무조건 승리라는 거죠. 자, 요셉의 진가는 보디발 집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에게 가정의 재반사를 다 맡겼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사장님도 부장, 과장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부장, 과장이 사장님 또한 이사, CEO 눈에도 내가 간섭할 게 없다. 자리만 내가 높지.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다. 그리고 회사를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팀원들을 정말 아끼고 지혜롭게 하면서 그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이다. 두말할 것도 없다. 자, 이렇게 간섭당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가 하는 일이 창의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보디발은 믿었기 때문에 간섭을 안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시 여러분이 상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훌륭한 신앙인이 된 것이고 훌륭한 직장인이 된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를 잊고 형통한 삶을 시작하는 요셉에게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때 보디발 그 장군 집에서 이제 형통이 시작됐으니까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27이 됐죠. 이제 27이 됐는데 이때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보디발 장군이 출장을 가고 그 가운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근면하고 성실하고 매너 좋고 순수한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또 요셉은 라헬을 닮았던 것 같아요. 라헬이 예뻤다 그랬잖아요. 그 라헬 유전자를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도 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지, 매너 있지, 또 정직하지. 자, 그런데다가 외모까지 갖췄던 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는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좋아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눈짓을 하게 됐습니다. 자, 눈짓을 한다. 뭔가 느낌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작업을 건다. 자,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기성을 가지고 내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뭐 사기성을 가지고 접근한다. 눈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접근해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눈짓하다라는 뜻은 욕망의 눈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눈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안목의 정욕, 이 눈으로 보는 그런 안목의 정욕에 그의 마음은 점령되고 말았죠. 그녀의 마음은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하와도 아담도 안목의 정욕에 눈을 들었다가 인류의 죄인이 되었고, 성군 다윗도 그 안목의 눈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밧세바를 가늠하는 죄를 저질렀죠. 자, 돈이든 여자든 명예든 자존심이든 조금씩 눈을 들어 올리는 그 사람에게 유혹의 덫은 다가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몸의 등불입니다. 아니, 눈이 몸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사고, 관점, 가치관, 또 직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이 맑고 순수하다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온전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온전하지 않고 가치관이, 세계관이 온전하지 않으면 보는 것들이 다 삐딱합니다. 보는 것들이 다 유혹이고 또 보는 것들이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항상 어떻게 아름답게 갖고 싶죠? 바라보는 그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계속 아름답게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집요한 유혹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인터벌을 길게 갖지 않았어요. 뭐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아니면 뭐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래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가까이 있으면서 어떤 유혹의 이 손길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뿌리쳤던 거죠. 자, 이런 지하에 자신의 청을 거절한 요셉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보디발의 아내는 더욱 강렬하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본문에 보면은 심지어 날마다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청했다는 거죠. 요셉은 날마다 거절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도전하고 계속 날마다 한쪽에선 죄를 부추기고 한쪽에선 날마다 죄를 거절하고 이렇게 피하는 이 영적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요셉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는 것들에 약하거든요. 돈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다못해 보이스피싱에도 걸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7천만 원 날렸더라고요. 7천만 원. 자, 그만큼 우리는 이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건 뭐예요? 여자예요. 보이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보이는 건 명예입니다. 보이는 것은 세상에서 그냥 좋은 것들 취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그래요. 그러나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거짓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엔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오해를 하고 아니면 실수를 했어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말로는 그렇게 했어도 제 양심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제가 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자, 죄의 속성, 죄의 활동 영역 계속 누룩처럼 번져갑니다. 누룩처럼 그 죄는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만약에 여기에서 무너진다면 분명 총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또 30살의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한 40이나 50이나 더 시간은 연장되게 돼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10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지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 돈 것은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요셉이 그냥 고아였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했으니까 그냥 총리로 세우나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반 업무를 다 충실하게 행하고 또 그가 한 일에 대한 성과가 차곡차곡 쌓여지고 누가 봐도 순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이 비춰질 때 그 자리를 주시는 거지. 안 된 사람을, 준비도 안 된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죄는 여러분들을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날마다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죄를 피하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는 죄의 속성이 매우 끈질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죄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맹렬한 접근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유혹의 지뢰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이기지 못한 유혹을 요셉은 단번에 이겨버렸다는 거죠. 누구는 이런 부분에선 잘 이기는데 누구는 이런 부분에서 주저앉아 버리죠. 누구는 이런 부분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는 이런 부분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극복할 수 없어요. 다윗은 이기지 못한 유혹을 요셉이 이겼습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종과 종의 관점에서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악행인지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인식이 참 중요하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현재가 중요하다. 나는 종이지만 여기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로 인해서 상처받고 잠 못 이루는 스트레스 받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고 2다리 쭉 뻗고 잠을 자는 인생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는 요셉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가 살아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우라통 터진다 그러잖아요. 화병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상점과 종의 관점에서 그 보디발이 나를 신뢰했는데, 보디발이 나를 총무로, 가정 총무로 세워줬는데, 보디발이 딱 허락하지 않는 그 아내를 내가 건드린다면 보디발과의 신뢰는 끝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인정해줬고, 그가 나를 정말 종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까지 세워줬고, 그리고 나를 전적으로 믿고 간섭도 안 했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예 믿고 간섭도 않고 다 맡겨줬는데, 내가 그 상전에게 죄를 질 수 없다, 그 상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 라는 그의 확실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녀의 남편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었던 거죠. 윤리적인 분, 요즘에 뭐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졌죠. 대통령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윤리와 도덕이 은혜로 그냥 다 덮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요즘에 은혜에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반응하는 사람도 많지만, 맨날 죄를 이길 수 없고 맨날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빛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은혜에 도취된 사람도 있는 거죠. 잘못되면 성화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은혜 속에서만 멈추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가 살아내야 될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역설했습니다. 요셉은 대인관계, 아까 그 주인 보디발과의 대인관계에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고, 대신관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뭔가 확실하게 정립된 신앙의 대표성을 띠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는 아주 훌륭하다라고 자기가 자화자찬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어렵다, 이 관계심에서 아주 곤욕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을 이기지 못하고 또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다 그 순결을 지켰던 거죠. 하나님하고만 친하고 사람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도 친하고, 또 사람들하고는 친한데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게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건 또 안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요셉이 그 삶의 어떤 철학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맹렬한 유혹, 또 집요한 유혹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요셉은 쉬지 않고 유혹해오는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쉬지 않고 피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사탄이 공격하고 막 생각 속에 미움과 막 분노, 이것들을 쉬지 않고 막 집어넣을 때 우리는 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 남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청을 듣지 않았고 항상 그녀와 함께하는 자리를 피했던 요셉. 멀찌감치 피하면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죄와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은 죄의 바이러스에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죄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바이러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이 큰 힘이 되는데,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는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입었어요. 저번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고, 이번엔 또 옥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나 은혜를 입나 봐요. 어느 장소에 가도 좀 사랑스럽게 사람들이 봐주고, 어딜 가도 매력 있다 그러고, 어딜 가도 신사적이라고 그러고, 자, 이런
그 평가를 여러분이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갔는데 여기서만은 인정을 받는데 여기선 또 인정 못 받고, 저기 가서도 인정 못 받고, 저기 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도울 자들이 생겨나고 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여기서 새로운 반전을 기획합니다. 지금 옥에 갇힌 시간도 먼 훗날에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남을 것을 요셉은 확실하는 거죠. 여러분,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학 용어인데, 이 스톡테일이라는 사람이 월남 전에 갔다가 포로로 잡혀갖고 하노이의 포로 수용소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했고, 또 그 가운데 10번 이상 넘는 모진 고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살았습니다. 자, 그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는 거죠. 그 참혹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자, 그러면서 자기가 생생히 보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스톡테일은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동료들이 처음에는 희망을 갖고 있었대요. 희망을 갖고, 자, 부활절이 되면 특사로 특별 사면이 되겠지. 근데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부활절에도 그들은 풀려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풀어주겠지. 성탄절이 되면 이제 우리는 나갈 거야. 자, 긍정의 힘을 믿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자,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뎠던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통해서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또 하루하루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폭삭 망하기 시작했던 거죠. 운동도 이제 포기해버렸고요. 그 안에서 운동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대치에 못 미치는, 또 자기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운동을 포기하고 음식조차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한 명 한 명 죽어갔다는 거죠. 자, 그때 스톡테일은 생존 방식을 그들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길게 본 거예요. 길게 본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요. 기도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당장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고, 또 집안 형편도 당장 좋아져야 되고, 또 나의 미래는 이제 흐름에서 맑음으로 당장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있냐,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은 게 제대로 믿은 건가. 자, 이런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스쳐가게 되는데, 스톡테일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 살아난 비결을 기자가 한번 물어봤어요. 스톡테일에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수용소 생활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었냐도 동시에 물어봤죠. 근데 의외의 답변이 스톡테일에게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금방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막연하게 긍정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다가 비관해서 죽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그들을 석방시킬 계획이 없었는데 성탄절에는, 부활절에는 풀어줄 거라 몇 번 기다리다가 풀려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린 이제 희망이 없겠다라고 단정하면서 그들이 점점 음식 먹는 것도 또 운동하는 것도 포기하면서 한 명 한 명 죽게 되었다라고 그가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스톡테일은 그 가운데서도 운동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남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남들은 그 단기간에 모든 걸 걸고 있다가 그게 되지 않자 점점 시들어가면서 죽어갔지만, 이 스톡테일 해군 장교는 그렇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목표. 자, 여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뭐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어려운 겁니까? 오늘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원히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셉이 만약에 그 보디발 아내 성폭행범으로 자기를 모함해서 옥에 가뒀을 때 그 분노, 치밀어오는 분노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만 줬지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나를 또 옥에 집어넣고 성폭력범으로 몰아가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 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 해버렸다면 똑같이 월남 그 하노이 수용소에서 조금 기다리다가 쓰러져 버리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크리스찬은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첫째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를 신원해 주실 거야. 언젠가는 내가 이 고통에서 해방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나아가 당시 내가 겪고 있었던 삶이 미래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확신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 지금 포로 수용소에 고문을 10번 당하고 또 8년이라는 긴 시간, 8년이라는 시간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인내하고 겪어온 그 과정들을 언젠가는 소중한 경험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간증으로 선포할 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주려면 젊었을 때 많이 주시지 이제 와서 주님이 저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맞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 옥중에서의 그리고 보디발 그 가정에서의 이런 모든 시간들 그리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웅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애걸했던 그 시절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요셉의 그 아픈 시절들을 우리가 보고 위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아픈 시절들 힘든 시절들 하나님이 이제 역전시켜 주실 건데 그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제 시작하고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간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 긴 시간 동안 터널에서 방황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긍정하며 하루하루 견뎠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간증으로 얘기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생겼는데 긍정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긍정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장기적으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딘 그런 가운데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잠시만 죽을 힘을 다해 인내하고 일이 안 풀리면 그만두자는 식의 사고를 갖지 않았습니다. 또한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진행되는 훈련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될 때까지 여러분을 씻고 다듬고 가꿔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장기적으로 믿음 안에서 가야지 되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막 반응하고 되는 대로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사고와 근시안적 신앙을 가지고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그런 믿음으로는 이 약한 세대를 이겨낼 수 없고 지금은 흔들리지만 지금은 파도가 치지만 지금은 내가 연약해 보이지만
미래에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면서 성령과 함께 가면서 나는 강해질 것이다. 나는 담대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성실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요셉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계획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에서가 죽인다고 하자 어머니가 바로 그 작업을 해서 밧단암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몇 날이 못 돼요. 에서가 마음이 풀리면 돌아오게 해줄게. 전보를 칠 테니까 와. 몇 날이라 그랬습니다. 몇 날. 근데 20년 걸렸습니다. 20년. 에서가 20년 동안 그 분을 풀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20년 동안 요셉을 연단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어요. 3번. 목사들도 기름 부음 1번 받잖아요. 목사될 때. 근데 다윗은 3번 받았어요. 사무엘이 1번 집에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그리고 1번 이제 통합 대통령으로 설 때 1번. 긴 시간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긴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었죠. 자, 그 시간 동안 다윗은 계속 연단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놓고 뭐 하는 겁니까? 블레셋 적군에 2번이나 망명하게 되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 넘기고 배고파서 못 살겠는데 하나님 지금 약속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다윗이 나갔다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퍼져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몇 날이 못 돼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몇 날이 아니라 몇 달을, 아니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다는 법이 없고, 즉시 사용되어지고 또 즉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도 옥에 갇혔습니다. 성추행자, 성폭력범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있었는데 1000대를 맞는데, 태형으로 1000대 맞으면 죽는데, 불구자 된대요. 근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은 공면하게 해준 것 같아요. 보디발이 그래도 요셉의 성실한 모습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태형으로 1000대를 때렸다면, 억울한 데다가 1000대를 맞고 불구자가 됐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운데 요셉이 옥에서도 간섭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엔 되겠지 했는데 한 번 또 2월 된다고 쳐도 다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멋지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30의 총리가 됐는데, 그가 이런 고난이 없이 만약에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하고 했다고 해서 애굽의 종이 30살의 총리가 죽어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가 나가기 때문에 30세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은혜도 있고, 고난이 클수록 여러분은 더 단련되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받는 고난을 요셉이 받는 고난이라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고난을 여기에 적용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대로 가는데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때 이 요셉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와 야곱의 얘기를 접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한 세대, 하루하루 정말 불안과 초조와 답답함이 밀려오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을 승리하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로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약속한 대로 귀하게 쓰시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을 살아있는 동안 존귀한 자리로 올려서 여러분이 억울했던 모든 것을 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했던 모든 것을 다 풀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돼서 여러분을 높이 높이 세워주고 여러분을 구원자로 사람 낚는 어부로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훌륭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줄 믿고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